성축하리 주의 이름 성축하리 거룩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의 이름 성축하리 주의 이름 성축하리 지존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령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령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찬양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령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령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영광스런 주의 이름 영광스런 주의 이름 영광스런 주의 이름 찬양 영광스런 주의 이름 영광스런 주의 이름 영광스런 주의 이름 찬양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령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령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 우리 2절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찬양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령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령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영광스런 주의 이름 영광스런 주의 이름 영광스런 주의 이름 찬양 영광스런 주의 이름 영광스런 주의 이름 영광스런 주의 이름 찬양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령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령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령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읍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우리 고백합니다.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그것이 행복인데요.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함께 부릅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건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건 비록 짧은 작은 삶 준 뜻대로 사는 건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 우리 다시 한번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건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건 비록 짧은 작은 삶 준 은혜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을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우리 다 같이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갑니다. 지정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나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시여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 주시니 아멘. 한 주간을 뒤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84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원 매우 갈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노나.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죄와 허물로 인하여 영원히 죽었던 우리들을 살리고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사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에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그 사랑에 힘입어 말씀 가운데 살아야 했지만 안목과 육신의 정욕, 이 생의 자랑으로 인하여 나의 힘과 내 뜻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건과 사고 속에서 우리들을 안전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날 주의 전으로 우리들의 발걸음 인도하여 주셔서 다 함께 모여 예배로 나아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2022년을 슬기로운 교회 생활이라는 표 아래 시작한 것이 벌써 3주차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예갈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믿고 의지하며 이 어렵고 험난한 가부지 않은 한 해를 말씀 가운데 승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끝나지 않고 우리들의 생업과 건강을 어렵게 하는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가 핑계가 되어서 우리들의 예배 생활이 어려워지거나 교회를 통한 성도들의 교제가 중지되는 일이 없도록 더욱더 믿음 안으로 들어와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말씀의 숲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부터 시작한 요한복음 카톡 강독을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모두가 잘 마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30시간의 기도 분량 체계를 통하여 하루하루 작은 기도의 시간이지만 기도할 수 있는 습관을 지닐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이제 새로운 한 해를 기도로 잘 준비하여 나아가는 말씀의 숲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을 흘리시며 기도하여 사역을 감당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한 해를 시작을 기도로 함께 시작하게 하셨사오니 이 중요한 사역을 우리 모두가 함께 감당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생활을 통하여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며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를 모두 가지고 살아갈 때에 슬기로운 교회 생활과 직장과 가정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는 한 해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 했사오니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통하여 그 사랑을 받고 우리들도 흘려보낼 수 있는 성령의 열매 맺는 생활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영적 성장으로 위하여 늘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하여 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며 성령 충만과 기도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들을 말씀의 숲으로 인도하여 주실 때에 정말 우리들은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들의 그 말씀으로
정말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빛으로 소금으로 역할을 감당할 때에 이를 통하여 하나님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시며 우리들을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두 구절입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 한 절 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창세기 26장 22절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3장 4절 한 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9페이지에 있습니다. 279페이지에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 우리 먼저 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4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아멘. 자, 창세기 26장 22절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26장 22절 말씀입니다. 36페이지, 구약성경 36페이지에 있습니다. 26장 22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의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는 신년 초부터 시작해서 사랑을 아십니까? 라고 하는 이 슬기로운 교회 생활을 놓고 우리가 사랑을 아십니까? 사랑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오래 참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오래 참음이 맨 앞에 있는 줄 아시죠? 오래 참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생각하셔서 오래 참음을 사랑이라고 하는 것 중에 맨 앞에 올려놓으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3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고린도전서 13장 2절 말씀. 아멘. 자,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고린도전서 13장 2절 말씀. 아멘. 자,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지식과 모든 비밀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능력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고린도전서 13장 2절 말씀. 아멘. 우리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그치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면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한 주간 동안 승리하셨습니까? 예, 한 주간 동안 오래 참아 보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애다 모르겠다 질러보자 이렇게 하셨습니까? 말씀은요, 듣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말씀의 은혜를 받은 거는요, 그냥 그 말씀이 좋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목사님들이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정할 때 그 말씀이 삶 속에서 살아 움직여야 되는데 그때 은혜를 받은 거죠. 그래서 말씀이 좋은 것과 은혜가 내 삶 속에 펼쳐지는 것은 다른 거죠. 그래서 저 목사님 말씀 잘 전하고 저 목사님이 은혜롭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살아보니까 되더라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빨리 주일 설교를 빨리 끝내려고 하는 이유가 준비를 빨리 끝내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가능하면 수요일이나 목요일 전까지 빨리 말씀을 준비하고 끝내보고 그리고 제가 먼저 살아보려고요. 제가 살아보니까 되더라고요. 이렇게 할 때 말씀의 능력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살아보지도 아니하고 토요일 저녁까지 말씀을 다 준비해보고 살아보세요. 제가 한번 지켜볼게요. 이런 거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말씀을 빨리 끝내고 하나님 이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제가 먼저 살아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들 살 수 있나 못 사나 제가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할 때 이것이 진정 목회자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듭니다. 제가 오래 참았을까요? 다은이가 제일 잘할 거예요. 여러분 오래 참았을까요?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배우자나 자녀들이 분명히 알 거예요. 우리 엄마, 우리 아빠 뭐 똑같아. 이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정말 말씀을 들고 삶 속에서 정말 내가 참아보자라고 하는 그런 마음과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온유함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좀 있어서 좀 온유하게 좀 살아보자라고 하는 그 정의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서 온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 정말 쉽고 누구나 다 아는 내용이지만 하나님 한 주간 동안 내 모습 속에서 온유함이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 때 그 말씀을 받아 삶 속에서 실천할 때 그 삶 속에서 말씀이 살아 움직인다 라고 한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랑은 온유하고라고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2022년 슬기로운 교회 생활에 발맞추어 사랑을 아십니까? 라고 하는 부분으로 고린도전서 13장 내용을 누구나 다 아는 내용이지만 아주 좀 심도 있게 왜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 속에서 이 사랑을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서 사랑하기가 힘들겠구나. 사랑하기가 힘드니까 하나님이 오죽했으면 그 사랑을 하나하나 우리들에게 나열해서 좀 제발 사랑할 때 제대로 좀 해라. 입으로만 사랑하지 말고 내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서 좀 나를 사랑하듯이 너의 이웃을 좀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바램과 소망이 분명히 이 사랑장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하면 교회가 변하고, 내가 사랑하면 우리의 가정이 변하고, 내가 사랑하면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분명히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온유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랑은 온유래요. 온유라는 말은요, 요즘 사람들에게는 잘 어울리지 않는 말이지요. 온유, 이 말 자체가 요즘 사람들에게 잘 어울리지 않아요. 온유하면 유약해 보이고 또 어떻게 보면 바보처럼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온유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좀 좋아하지 아니하지요. 그래서 좀 까다로워야 살 수 있고요. 그리고 까칠해야 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요즘 살아가면서 우리는 더욱더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이 말이 안 맞는데요. 무슨 말이 맞냐 하면 가는 말이 거칠어야 오는 말이 곱대요. 내가 거칠어야 그 사람이 나를 무서워해서 고운 말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유라고 하는 이 자체가 이 기독교인 말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잘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온유하다라고 하는 말을 이야기를 하면 싫어하지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사랑은 온유하다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믿는 우리는 온유해야 한다라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온유하면 손해보고, 온유하면 이용당하고, 온유하면 어쩌면 바보 취급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온유를 고집하고 있는 이유가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도 이 온유가 얼마나 중요하면 우리들에게 그래 믿는 사람은 온유해야 하는데 특별히 사랑 안에는 온유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그 온유를 끝까지 고집하고 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26장에 보면은요, 주인공은 이삭이에요. 이삭과 그의 종들이 우물을 파는 내용이 창세기 26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우물을 이 이삭과 그의 종들이 6번이나 파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동 지역은 석유보다 더 귀한 것이 있는데 석유가 많잖아요. 그리고 중동 지역, 중동 땅이잖아요. 그렇지만 그 석유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물입니다. 그래서 석유 없이는 살아도 물 없으면 못 사는 곳, 그것이 바로 그 당시의 중동 지역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지요. 그러니까 물이 참 중요해요. 우물 하나 파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지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평생을 우물 하나 파지 못한 채로 남의 우물을 빌려다가 쓰면서 살다가 죽는 사람들이 참 그 당시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삭과 그의 종들이 우물을 6번이나 팠을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지요.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그 우물을 빼앗으려고 시비를 걸어왔어요. 그래서 우물로 분쟁을 일어날 판이지요. 그래서 정말 평생 물을 구하기 힘들고 한 번 팠으면 목숨 걸고 지켜야 하는데 분쟁이 일어날 때마다 이삭은 그들에게 우물을 밀려주고
그리고 나서 그 장소를 떠나는 장면이 26장, 창세기 26장에 계속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그런데 이삭이 이사를 가서 우물을 팔 때마다 그곳에 우물이 나오는 거야. 어떤 사람은 평생 그 우물을 파도 한 번도 그 우물이 나오지 않은데, 그가 옮겨 가는 곳마다 그 우물을 팔 때 시원한 물이 계속 나오게 되는 것을 오늘 창세기 26장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나 지나지 않아 그 우물로 다시 분쟁이 일어나면 그 싸우고 전쟁을 벌여도 우물을 끝까지 지켜야 하는데 다시 양보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면서 우물을 파는 그 이삭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다시 파면 물이 나오는 거지요. 그러기에 되풀이를 하니까 이삭을 쫓아냈던 사람들의 마음이 이상하게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을 쫓아내고 그 우물을 차지했던 사람들이, 야, 이거는 뭘까? 우물을 빼앗은 우리는 늘 이렇게 쪼들리며 사는데 우물을 빼앗기고 바보처럼 물러난 이삭은 어찌하여 가는 곳마다 저렇게 잘 될까? 사람들이 믿지 않는 그 우물을 차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삭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드디어 그들은 그 의문에 대한 대답을 얻게 되잖아요. 이삭은 바보스럽지만 이삭은 믿는 하나님이 위대한 분이시란 점을 그들은 알게 됐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삭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이삭을 붙잡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삭이 가는 곳마다 물이 솟아나게 하시고 이삭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번창하게 하는 은혜를, 이삭 뒤에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이삭을 통해서 발견하게 된 사실이 창세기 26장을 계속 읽어보면 그 내용이 분명히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들만 그렇게 믿고 있었을까요? 아닐 것 같아요. 이삭도 분명히 그것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누구보다도 이삭은 더 알고 있지 않았을까요? 사람들이 나를 이용하고 사람들이 나를 어리숙하게 보고 무능력한 사람이라고 볼지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은 분명히 나와 함께 하셔.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복 주실 것이고 가는 곳마다 지금은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은 손해보는 것 같더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은혜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이삭에게는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을 잊지 않았어요.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약속 너에게도 분명히 줄 텐데 그 약속을 붙들고 이 땅을 살아가면 내가 너에게 번성하고 번성할 수 있는 그 축복의 은혜를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을 이삭은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부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우물물을 빼앗겨도 내가 지금 빼앗겨도 상관없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것을 남에게 다 밀려주어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또 다른 곳으로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이삭은 결코 놓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삭은 순수하게 우물물을 주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고 또 우물물을 팔 수 있었던 그 근거가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물물을 내놔 안 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원하면 가져요. 분명히 하나님이 이 가운데도 은혜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의도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이삭은 끝까지 믿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가 분명 다른 곳으로 가서 우물물을 팠는데 분명히 인간의 생각으로는 물이 나오지 않을 곳인데도 하나님은 물 없는 곳에서 어느 곳에서 그 물을 끌어다가 이삭이 파는 곳에 그곳에서 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하실 수 있는 분, 그분이 분명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삭은 분명히 그가 인생을 살면서 깨달았고 알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 온유를 찾아보려고 해요. 온유함이 무엇인지,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정당한, 정말 원하는 온유함이 무엇인지, 진정한 온유함이 무엇인지를 이 이삭을 통해서 저는 찾아보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분명히 이삭이 가지고 있는 온유함이 그 안에 분명히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온유는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유는 영의 상태를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성품을 통해서 온유한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 온유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의 상태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온유는 나의 영의 상태를 말하고, 다시 말하면 온유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먼저 가르쳐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살아계심을 믿으세요? 그러면 그 근거가 바로 온유함의 근거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먼저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온유는 하나님을 정말 믿는 사람들에게서 주는 하나님의 여유가 밖으로 표출될 때 나오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만 가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아주 독특한 선물이 바로 온유라고 하는 은사 가운데 분명히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먼저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삭을 생각해 보았어요. 옮기고 또 옮겨서 우물을 팔 때 그의 얼굴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안 돼, 이 우물은 내 거야 라고 너무 아까워서 싸우다가 지쳐서 포기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이삭은 그 자리를 떠나면서 그러한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이 하시는 이유가 있겠지. 나는 어떠한 일을 만나도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이 분명히 하실 것을 나는 믿어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최소한 물 없이 하나님은 나를 죽이시지는 아니할 거야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이삭은 분명히 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무엇인 줄 아세요? 믿음의 여유라는 거예요. 어떠한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을 믿어, 이 땅을 살아갈 때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어라고 하는 그 믿음의 여유가 내 안에서 표출되는데 그 표출되는 모습이 바로 온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맥아더라고 하는 이 목사님이,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의 책에서 온유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온유는 연약함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온유는 무기력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온유함은 절제된 어떤 힘이다라고 그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 스스로는 모든 것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 절제된 믿음이 내 안에 있을 때 내 안에서 표출되는 그 모습과 그 생각이 바로 온유함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존 맥아더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장면을 제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온유는 영혼에 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온유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분명한 믿음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는 사람, 내가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론을 내리실 것을 믿고 끝까지 그 온유함을 가지고 사는 사람, 그 절제된 믿음의 그 힘이 바로 온유를 통하여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계속해서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 온유함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주셔서 그 고난을 통과하면 통과할수록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온유를 가르쳐주고 싶은 마음이 하나님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믿는 우리에게 훈련시키는 것도 바로 이것이에요. 여러분, 모세의 홍해 사건 아시잖아요. 홍해의 상징은 뭐예요? 홍해의 상징은 고난이에요. 그러나 홍해는 기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 홍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죠. 홍해는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이고 죽음을 통하여 고난을 당할 때 전적으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살려주시는 적극적인 하나님의 개입이 분명히 그곳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 홍해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 속에 고난을 가지고 오실 때가 있어요. 살다 보면 억울하고, 살다 보면 답답하고, 살다 보면 문제가 있고, 살다 보면 분명히 힘들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그분을 신뢰할 때 그분을 통하여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이 삶 속에서 초청을 해서 하나님, 이 고난을 내가 이겨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훈련을 통과하면 통과할수록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믿음의 내공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온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는 온유를 배워 나가는 것이죠. 산이 무너지고 정말 폭풍우 같은 그러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러한 어려움이 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그 온유의 힘을, 절제된 힘을 내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 내가 이 힘든 과정 가운데도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이 온유의 힘으로 하나님, 내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통하여 내가 표출하는 이 마음과 표정과 행동과 말이 하나님 온유함으로 화답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분명히 우리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게 주신 고난은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게 주신 어려움은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자에게 주시는 영혼의 힘, 믿는 자에게 주시는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영혼의 힘을 통하여 나타나고 표출되는 그 힘이 바로 온유함으로 통하여 우리들에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온유는 믿음의 여유예요. 온유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힘이 생기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분명히 하나님이 하실 거야 라고 하는 웃어 넘길 수 있는 믿음의 여유와, 분명히 하나님만 붙잡고 계시면 하나님이 이 또한 지나가게 하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의 힘이 온유함으로 분명히 나타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저는 똑똑한 사람보다 어리숙한 사람이 되기를 좀 그러한 모습이 좀 제 마음속에 있었으면 좋겠다. 좀 똑똑하고 까칠하고 좀 날카롭다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받기보다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어리숙해? 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받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어쩌면 바보스럽게 넘길 수 있는 여유도 우리들에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알면서도 속아주고 모르면서도 속고 큰 손해는 아니지만 내가 좀 돌아가면 되지라고 하는 그 이삭과 같은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있을 때 분명히 이삭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내공, 이삭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원천, 그것이 분명히 이삭을 통해서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그 믿음의 여유와 그 믿음의 내공이 분명히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는 구석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은혜를 늘 꼭 바라보실 때 우리는 분명히 온유함의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온유함이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로 그 모습이 나타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이삭이 장소를 옮기며 우물물을 팔 때마다 결국 믿지 않는 자들이 놀라며 이삭 안에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듯이 우리에게도 그 온유함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도 분명히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온유함이지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러면 하나님 온유함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져봤어요. 그러면 하나님 온유함이 알아요. 온유함을 아는데요. 하나님 그러면 온유함이 겉으로 드러나야 되는데 그 온유함의 표정은 어떤 표정일까요? 라고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지면서 기도해 보았습니다. 인자한 모습일까요? 그러면 인자한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데요? 온유한 모습이 인자한 모습이라면 그 인자한 모습이 과연 어떠한 모습일까? 여러분 인자한 모습 한번 표정 지을 수 있으세요? 그것도 참 이상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온유한 모습 내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시는 그 믿음의 힘 믿음의 내공이 온유함으로 드러날 때 온유함이 과연 모습이 무엇인지를 참 많이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어요. 그것이 뭔지 아세요? 온유함은 웃는 거래요. 뭐라고요? 온유함은 웃는 거래요. 그러면 인자함이 뭔데요? 인자함도 웃는 거래요. 왜 그럴까요? 이삭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죠? 웃음이잖아요. 이삭은 그 어려움과 그 고통과 그 모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의 인생은 웃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삭은 평생 우물물 내놔라고 할 때 분명히 찡그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요?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지요. 그래요? 제가 이 우물물 양보하고 떠날게요 라고 분명히 이삭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 속에서 웃음이 떠나지 아니하는 그 믿음의 여유를 분명히 보여주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삭의 뜻을 하나님이 그냥 지어주신 것이 아니라 너는 평생 웃으면서 살아. 그 웃는 것이 인자함이고 그 웃는 것이 온유함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웃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웃음 속에서 온유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웃음 속에서 여유가 드러나는 것이고 그 미소 속에서 그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분명히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많이 웃나요? 웃어야 되는데요. 우리 목사님 얼굴만 떠오르면 저 양반은 왜 저렇게 웃어? 힘든 가운데도 웃고 어려운 가운데도 웃고 제가 여러분들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마다 웃는 모습이 떠올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우리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무엇보다도 먼저 떠오르는 그 얼굴이 웃는 얼굴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들어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여유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도 웃는 얼굴, 고통 가운데도 웃음 짓는 얼굴, 문제 가운데도 하나님이 분명히 이 문제 해결해 주실 거야 하는 믿음의 여유가 바로 웃는 모습을 통하여 나올 때 그것이 진정한 온유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친구 목사님이 계셔요. 그 목사님은 항상 웃어요.
너무 웃으면서 호탕하게 웃는데 제가 따라가고 싶어도 담지 못할 정도로 아주 웃음소리가 너무 좋고요. 늘 언제나 긍정적으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하려고 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늘 웃고 무슨 일을 만나도 아주 긍정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목사님이 계셔요. 작년에 제가 코로나 확진을 받아서 생활치료센터에 들어갔잖아요. 대부분 많은 분들이 저에게 전화를 해서 아이고 목사님 얼마나 힘드세요. 또 한 번 아이고 목사님 정말 힘드시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당연히 감사하지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몇 번 전화할 때마다 늘 이렇게 전화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부럽다. 이렇게 부러울 수가 저한테 부럽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좋은 시간 너무 부럽다. 기도원 가도 아무리 길어도 일주일인데 그것도 2주 동안 하나님하고 기도원에서 열심히 기도하며 하나님하고 독대하는 시간 와 부럽다.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할렐루야 목사님 은혜 충만히 받고 내려오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저한테 늘 아주 웃으면서 아주 긍정적으로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전화하시는 그 목사님이 제 마음속에 얼마나 감사하고 한편으로 그 목사님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때 알았어요. 그 여유는 믿음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그때 알았어요. 그 웃음은 온유한 자의 대표적인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요. 그때 알았어요. 온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끝까지 긍정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때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올해는 많이 웃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웃어 넘길 수 있는 믿음의 여유를 분명히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사랑의 공동체에서 서로 웃고 서로 긍정하는 이런 모습이 나올 때 그 공동체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고 사랑으로 섬기는 공동체가 분명히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정말 어려운 일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힘든 일이 분명히 있을 텐데 웃음으로 넘길 수 있는 믿음의 여유가 여러분들 가운데 분명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도 많이 웃으세요. 항상 미소 짓는 엄마가 되기를 바랍니다. 엄마가 웃지 않고 엄마가 심각하면 누가 영향을 받는 줄 알아요? 남편이 영향을 받습니다. 엄마가 웃지 않고 엄마가 심각하면 누가 영향을 받는 줄 알아요? 자녀들이요. 억지로 공부하고 억지로 책상에 앉아서 엄마 눈치를 보면서 공부하게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엄마가 웃는 것, 아빠가 웃는 것, 이 웃음의 모습을 보일 때 정말 믿음의 여유를 통하여 하나님이 분명히 놀라운 역사로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한테 한번 해보실까요? 한번 웃어요. 한번 해보세요. 한번 웃어요. 정말요. 그래서 우리 말씀의 숲교회 공동체 교회에 오면 웃음바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웃음이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여유로 힘들어도 웃고 어려워도 웃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분명히 하실 것을 믿는 그 이삭처럼 웃음을 가진 그 이삭처럼 우리들 안에도 그 은혜가 분명히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제된 힘, 그 힘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그 힘이 내 속에서 밀고 나올 때 우리는 그 온유함으로 분명히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도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 사랑의 공동체 온유함으로 드러내고 사랑의 가족 온유함으로 드러내며 사랑은 온유함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붙잡고 나를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바라보며 온유함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잠시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들 안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셔서 온유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의 내공을 우리들에게 주셨사오니 하나님, 그 마음 믿음의 여유를 저에게도 주시고 그 믿음의 사랑과 그 믿음의 웃음을 저에게도 주셔서 참으로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 웃어 넘길 수 있는 그 온유함을 저에게 달라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올해는 참으로 믿음의 여유가 우리들 가운데 온유함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은 온유하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듯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그 사랑이 우리들 가운데 온유함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이삭이 평생 그 이름에 맞춰 웃음으로 모든 것들을 여유 있게 온유함으로 드러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들에게도 그 믿음의 여유가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어떠한 일에도 웃음으로 모든 것들을 넘길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웃는 자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의 여유가 웃음으로 드러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가 온유함으로 드러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오늘도 기억합니다.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온유는 그 사람의 성품이 아니라 그것은 영의 상태임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무리 어려운 폭풍 속에 있다 할지라도,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신다는 절제된 힘, 그 절제된 힘이 내 안에 있는 그 힘이 내 속에서 밀고 나올 때 그 모습이 바로 온유함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올해는 웃음이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도 나를 통하여 그 웃음이 전이가 되어 그 웃음을 통하여 예수 믿을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가정 가운데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사랑하며 사랑은 온유하며 라고 하는 그 온유가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그 웃음으로 웃음바다가 그 교회의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믿음의 여유와 절제된 믿음의 힘이 우리를 밀고 나올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늘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때문에 웃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의 여유 때문에 웃을 수 있는 사람, 무슨 일을 만나도 그 믿음의 여유를 가지고 웃어버릴 수 있는 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온유함이 우리들 가운데 분명히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전에 나오며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귀한 손길들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주일 헌금 드리는 귀한 손길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만배로 갚아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은 있어도 힘들어 드리지 못하는 손길까지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귀한 마음도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인터넷으로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귀한 손길들까지도 하나님 동일한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속히 만나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오늘부터 기도를 헌금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 기도도 헌금을 할 때 하나님, 우리들의 눈물이 주의 병에 담아 주셔서 우리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그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몸이 아파 고생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회복의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과 그 능력으로 하나님 모든 자리를 떨쳐 일어서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이 있게 하여 주시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 아픈 자들이 회복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공헌드립니다. 우리 손을 들고 고백합니다. 나의 모든 행실을 주여 기억 마시고 기쁠 때나 슬플 때 나와 동행하시며 밤낮 주로 인도하소서. 나의 모든 실수를 주여 용서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크신 사랑과 하늘나라 영광을 나도 전파하게 하소서. 이 땅 위의 모든 건 마지막 날 될 때에 주여 나를 받아주소서. 주의 얼굴 내 할매 귀한 상급 주시고 멸류관을 쓰게 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온유함으로 살겠다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그리고 함께 했던 모든 하나님의 가족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